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좁은 문 안에서 문지기를 만난 그 장면을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그 문지기가 크리스천에게 해석자의 집에 갈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이제 그 해석자를 만나서 나누는 그 대화들 이거를 살펴보는데 이것만 해서 한 3과거든요. 3과인데 한 과씩도 한 주에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2번에 걸쳐서 해야 되지 싶은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뒤에 맨 위에 보면 그 가로 그 제목 밑에 바로 그게 있죠. 크리스천은 문을 통과한 후 해석자의 집에 이른다.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천은 7개의 중요한 가르침을 받는다. 십자가의 체험에 앞서서 가장 근본적인 교리의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구원의 체험을 위해서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나누는 그 대화들 7가지 그 근본 교리에 대해서 나누거든요. 그게 결국은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구원 체험을 위해서 그것을 이제 해석자가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게 큰 이제 주제이고 한번 이제 그 본문을 보면서도 문제를 풀어가도록 합니다.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여 이내 해석자의 집에 이른 크리스천은 여러 번 문을 두드렸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문 쪽으로 나오더니 용건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도 문제가 하나 있죠. 해석자의 집에 이르러서 좁은 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문을 크리스천이 여러 번 두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결국 이것도 좁은 문 앞에서 크리스천이 막 문을 두드렸던 그 이유와 똑같은 그런 질문이고 답이죠. 소중한 것을,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 시내산의 그 위협 앞에서 죽을 뻔하다가 좁은 문에 들어와서 이 좁은 문의 그런 소중함을 그가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를 막 간절함을 그렇게 문을 여러 번 두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찾고 구하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깨닫고 구할 때 간절함이 더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셨을 때 더욱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찾고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영적인 이해력을, 영적인 지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들이 찾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찾고 구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크리스천이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것은 그가 지금 그 해석자를 만나는 그 목적을 여기서 먼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에게 유익한 것일까라고 하는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 번 문을 두드리는, 이렇게 찾고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문을 두드리자 마침내 어떤 사람이 문 쪽으로 나오더니 용건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전 멸망의 도시에서 온 나그네인데 이 댁의 주인과 잘 아시는 분이 이리로 와서 당신을 뵙게 되면
유익한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가르쳐 주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댁의 주인님을 좀 만나 뵈었으면 하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해석자의 집에 있는 문지기가 주인을 부르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인이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 무슨 용건이 있는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해석자죠.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인데 저 좁은 문 안에 서 계신 분이 가르쳐 주시기를 당신을 찾아가면 여행길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것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서 들어오십시오.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목자상에 대해서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욕과 인내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다루는데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면 아마 첫 번째 주제인 참 목자상 이것만 오늘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해석자죠. 해석자는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고 명령하면서 크리스천더러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보면 해석자가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고 명령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으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근거 구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이 이 촛불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17절과 18절, 19절 이 세 절에서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그런 영적인 지각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가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자는 이렇게 촛불을 켜라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해석자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촛불을 켜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참된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이거를 이제 조명하신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미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주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있는 참된 의미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촛불을 켜라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해력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촛불을 켜라고 하면서 크리스천들을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갔는데 그가 어떤 비밀스러운 방에 이르러 하인에게 문을 열라고 말하자 문이 열린 순간 크리스천은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두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아주 훌륭한 책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입술 위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온 세계가 또는 온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고 그는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한 단락에서 문제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것만 다루더라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3번을 보면 참된 목자의 특징으로서 신중함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고 청중을 웃기는 설교자들과 비교할 때 진정으로 참된 목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조금 좀 무리한 그런 이렇게 연결 같긴 해요. 근데 어쨌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인들로 하여금 우리 그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얼마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참된 목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것도 그냥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아가느냐, 또는 그런 삶을 못 살아가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과 걸려있는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이 참 목자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참된 목자의 그 특징을 신중함, 첫 번째 신중함, 아마 그 영어 원문을 보지는 못했는데, 진지함, 이런 것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농담처럼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씀 속에 어떤 유머가 없는, 그래서 완전히 유머까지도 다 사라져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지금, 그리고 그런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전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셔요. 제가 실명을 언급해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몇 년치 아마 설교 스케줄이 잡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실컷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예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실컷 웃고 가면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정말 신중하고 진지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어떤 이 청중들을 웃기고 그 마음의 그런 부담들을 편안하게, 그 부담들을 덜어주고 어떤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다시금 이런 참 목자의 첫 번째 특징으로 신중함 또는 진지함,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가 지금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이 땅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참된 목자의 특징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초상화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을,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여기에서 예외가 없죠.
누구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참 목자, 설교자 또는 목회자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좀 국한시켜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그 목회에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말할 때 다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허락하셨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목회자가 성공을 했는가 성공을 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이죠. 그죠? 근데 사실 이런 것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인데, 특별히 오늘날 뭐 중세 그 교회보다도 더 타락한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도 급속한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이런 설교자들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저 자신도 여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어쨌건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영혼을 섬기는 그런 설교자들은 정말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정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조 목사님 책을 잠깐 읽으면서 토조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토조 목사님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아주 절제가 있었던 그런 분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계속 나오니까 더 얘기를 보고요. 또 5번에 보면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럼 바로 성경이죠. 그죠? 그래서 참된 목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관련 구절을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하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말씀을 전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면서 그 자신이 전했던 그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면서 그 말씀에 의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6번과 같이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합니다. 6번에 보면 그 사람의 입술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진리의 법칙들이 그 입술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것은 그가 진리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들과 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까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이 말씀은 이 교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까?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의 그런 상태를 따라서 분별을 하면서 그 청중이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면서 전하는 것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꺼리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하고 담대한 가운데서 전해야 될 모든 메시지들을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렇게 가감없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게 설교자 입장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얘기인데 좀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엄연히. 그리고 신자들 중에도 어린 신자가 있고 조금 더 성숙한 신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잘 듣지를 못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불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겠거니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들의 대표적인 그런 특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전하지를 않을까? 몇 년 전에 벌써 이제 2009년에 소천하셨으니까 벌써 4년 되셨네요. 고 옥환원 목사님이 2007년인가 2000 몇 년인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무슨 협회인데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얘기가 기사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은퇴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때는 은퇴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렇게 당신의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소회를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정확하게 제가 옮기는 건 아닌데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이 말씀이 어떤 장로한테 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권사한테 걸리고 또 이 말씀은 어떤 집사한테 걸리고 또 누군가한테 걸리고 그렇게 누군가한테 걸릴 것을 다 쳐내고 아무에게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아닌가 하면서 나중에는 그랬노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시험에 들렸다. 교회 가지고 왜 내가 돈 내고 이렇게 꾸중까지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에 꺼려지는 이 말씀이 누구한테 걸리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미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교인들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 마음에 벌써 준비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있어요. 이걸 전하면은 분명히 그걸 튕겨내든지 힘들어 하든지 반발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근데 이 설교자는 욕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욕을 먹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사촌 형님이 이제 육사 지금 현역 군인이시거든요. 육사를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여기 겨드랑이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수술을 하셔야 했어요. 근데 수술을 받으면서 막 욕을 하고 이제 저희 큰집 형님인데 저희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막 욕하고 의사도 욕하고 막 마취 상태에서. 근데
욕한다고 의사가 기분 나쁘다고 수술하다가 말해야 됩니까? 아니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수술하는 의사도 그 환자가 자기한테 막 그렇게 뭐 한다고 해서 그거를 수술을 중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고쳐지니까. 근데 영혼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다 그런 걸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다 추려낸다라면 다 모든 사람이 다 만족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는 절대로 회심의 역사라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꾸 막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삼킬 수 있도록 부드러운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목회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입술에 진리의 법칙이 규칙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꺼리지 않고 모두 전하는 이런 사람이 참된 목자의 특징이다. 참된 목자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7번을 보면 그 초상화 속에 담겨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뒤에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등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인데, 세상을 뒤로 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명예와 물질,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버렸다. 왜 그런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유익한 것마저도 해로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4번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눈을 하늘을 향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8번을 보면 또 이제 그 초상 속에 담겨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간청하는,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써 있었다. 제가 지금 문제를 좀 바꿔서 했는데, 그래서 8번에 보면 간청하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써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면서 그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고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정말 그가 진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간절히 탄원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초상에 대한 묘사 마지막으로 보면 그가 그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황금 면류관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런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것에 수고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설교자 한 사람만 이렇게 그림에 그려져 있어서 이것이 어떤 설교자에게만 해당되어진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특징들이 있죠. 그러나 뭐 황금 면류관을 받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만 받는 것은 아니죠. 그죠? 모든 믿는 자들이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 꼭 설교자에게만 이렇게 헌금 면류관을 씌워준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이 문제를 이렇게 여기만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꼭 설교자에게만 그렇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묻습니다. 이 초상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묻자, 초상화의 주인공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귀한 분의 초상화인데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번에 보면 10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1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하면서 디도에 대한 얘기죠. 그렇게 그 사도 바울에게 자기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도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말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참된 이런 설교자가 10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참된 목회자가 그만큼 많지가 않다,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만 박사님은 이제 존 버년이 이 작품을 썼던 철로 역정을 썼던 시대에는 세상적이며 인본주의적인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회심에 관심이 없고 또 영혼 위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지한, 즉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존 버년의 시대에 넘쳐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대는 그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제가 저 역시도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참된 목회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초상화에 그려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다분히 지금 그 설교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꺼리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이 정말 회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바른 태도로 전하는 거. 그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된 목회자의 첫 번째 조항이란 말이죠. 물론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오늘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기사를 이렇게 읽었는데 요즘 한국교회가 문제가 참 많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에서 며칠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지금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그 가족들이 완전히 1000억대 이상의 그 돈을 가져갔다고 그래요. 퇴직금이 200억이었고 은퇴하고 5년 동안 교회 가져간 돈이 500몇 억인가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돈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말이죠.
그런 모습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인터넷에 나오는. 그게 기사로 나오는 것만 그렇지, 안 나오는 것까지 치면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기사를 어제 봤는데, 그 기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목회자들의 그 얘기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기사로 써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그 목회자가 얼마나 검소한가, 얼마나 성실한가.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성도가 10,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사례비가 얼마라는 둥, 어떤 차를 타고 다닌다는 둥, 옷을 아주 검소하게 입는다는 둥, 다른 사람들도 얻어 입는다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소위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에 비해서 정반대 지점에 서 있는 목회자를 참된 목회자로 부각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검소하고 이런저런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회자의, 참된 목자의 첫 번째 조항은 말씀이에요. 그의 인격이 어떠한가, 이거는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어떤 1등이냐 2등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자가 이 목회자는 정말 이렇게 좋은 목사다. 어떤 참된 목회자라고까지 말을 하지 않지만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다라고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그 실명을 쓰지 않고 있지만 딱 읽어보니까 어떤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의 신학에 동의를 안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저는 가톨릭적인 그런 요소도 다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안 다룬단 말이에요. 참된 목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말할 때 다분히 그 목사가 바른 교리를, 바른 말씀을 전하는가 안 하는가, 정말 그 영혼이 회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는가, 그리고 회심한 영혼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바른 말씀을 전하는가, 여기에 있지 않고 다분히 신방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에서 참된 목회자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것 항목들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첫 번째 조항으로 그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 여기에 첫 번째 조항으로 그 참된 좋은 목사의 기준으로 서 있는지, 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외에서 유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어떤 정신 나간 교회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부교육자 뽑을 때도 해외 유학을 갔다 온 목회자들을 뽑더라고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나 없이 그렇게 학교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대가 정말 이 참된 목회자에 대한 그런 기준이 지극히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귀한 분의 조상아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분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낳은 자녀를 스스로 기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11번에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자질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된 목회자는 한 사람이 성령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고 회심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목회와 전도의 사역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회심하기까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진정으로 회심하기까지 영혼을 돌보고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을, 청교도 목사님들 보면은 끊임없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랄지, 신앙과 신앙 감정론, 그죠? 거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참된 회심, 존 콜쿤의 그 참된 회심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차르나크죠.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 조셉 온라인, 천국의 초대, 이런 식으로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경험한 그런 것들이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기준들을, 바른 기준들을 제시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속는 일이 없도록, 자기에게만 당하지 않도록 그런 시금석들을 제시해주는 일들에 아주 탁월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면의 그런 반응들, 그런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것을 제시해주는 이 목회자들이 먼저 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이 있을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는 많이 있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 회심하는, 진짜 구원에 이르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회심을 목적으로 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12번에 보면 그 사람은 낳은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번에 낳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기서도 보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녀를 모유로 수유하여 기르는 것 같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양육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로 사람을 끌어오고 그냥 그들에게 몇 가지 어떤 그 기독교적인 그런 기본적인 교리들을 가르쳐주고
그냥 그 교회 프로그램을 막 돌리면서 그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맞춰가게 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자라는데 필요한 그런 영혼의 양식들을 공급하고 성도들의 그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참된 목회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 자신부터도 정말 많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니까 말이죠. 예.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의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고 가장 좋은 책을 손에 들었으며 입술 위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가 하는 일은 참된 진리를 알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밝혀내어 죄인들 앞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탄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고 그의 배경에는 전 세계가 온 세상이 그려져 있으며 머리 위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는 주님께 바치는 봉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무시해버리고자 애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소로 가게 되었을 때 이런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틀림없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자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 그림을 맨 먼저 당신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앞으로 가시고자 하시는 장소에 이르게 될 때까지 도중에 만나게 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유일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번에 보면 초상화를 처음으로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된 목자의 그 중요성 때문에 처음에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소결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참된 목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 영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이렇게 살필 때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참된 목자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목자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거를 거슬르든지 거슬르지 않든지 그 말씀을 꺼리지 않고 모두 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의 어떤 반발을 살 수도 있어요. 반대를. 그런데도 그거를 꺼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말씀이 뭘까요? 다 잘 될 겁니다. 그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 잘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 잘 된다니까요, 진짜.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최종적으로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 우리가 요구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 최종적인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잘 되는 나, 뭐 긍정의 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말하는 뭐 내려놓음 이런 책들이 막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들의 특징을 보면 한결같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무튼 이 세상에서 고난이나 이런 것이 없이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사고와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얘기를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또 물질의 축복을 누린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위로,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부딪힘이 없습니다. 다 좋게 들리는 거죠. 근데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참된 그런 목자인지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적극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면 참된 목자를 만나야만 천성에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참된 목자를 분별해서 그의 사역 가운데 있어야 자신의 구원이 안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너는 잘하냐? 너는 참 목자냐? 이렇게 이제 물는 일이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어쨌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게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친구를 잘 만나야 하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근데 부모를 잘못 만나고 뭐 세 사람, 친구며 스승 이 사람들을 잘못 만나면 그 여파가 이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밖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참된 그런 목회자를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짓 목회자를 만나느냐 이거는 이 세상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실 일이 생기게 된다면 첫 번째로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 이거를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 그러려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좋은 목사다라고 말할 때 이거를 첫 번째로 놓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가치를 안 사람만 그렇게 이거를 가장 첫 번째로 놓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회자가 인격이 어떠한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성실한지 이거를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목회자의 키나 얼굴이나 목소리 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거기에서 완전히 자격 미달이죠. 그 강남에 유명한 그 목사님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들도 그 목사님을 좋아해요. 영화배우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래요.
정신없는 일이죠. 지금 다들 정신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참된 목자를 만나야 그 천성까지 바르게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참된 목자의 초상화를 보여준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 존 보년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잘 간파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에서 저도 그런 분을 만났다는 것이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목사님을 저는 만났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물론 어떤 아픔이 있지만, 현재는 아픔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 그분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당신께 보여드린 것을 주의 깊게 보시고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당신이 여행하는 중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사칭하고 당신 앞에 나타나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이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길들은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14번 보면 여기까지 합니다.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짓 목자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그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온 자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인하고 자기를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베드로 사도가 또 그 같은 장에서 베드로 후서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보면은 거짓 목자의 특징을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이다. 14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18절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자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19절에서는 사람들로 자기의 종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2장 3절로 다시 와서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에 가득 차 있고 자신에 대해서 자랑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기의 종이 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단을 우리가 이단의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만히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족한 또는 틀릴 수도 있는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 구원자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신데 그런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쓱 뺍니다. 예수는 구원자.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런 표현을 통해서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성을 살짝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검소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아주 성실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혹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제가 이 공부를 오늘 한 얘기를 듣고 야, 저 교회 목사 참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근히 우리 교회만 뭐 그런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진짜 우리 시대만큼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그렇잖아요.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배교가 일어나는데 교묘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이 물론 그 표현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다른 데로 살짝 열어놓는 구원의 길이 다른 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마치 또 목회자가 굉장히 인격적이고 검소하고 윤리적이면 그 목사는 아주 좋은 목사. 이것이 우리 시대 가운데서 좋은 목사의 어떤 귀감으로 제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이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아주 인격적인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좋은 목회자의 어떤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굉장히 막 카리스마 있고 독단적이에요. 독선적이에요. 그런 목사님에게 딘 사람들은 굉장히 살갑고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 거기에 또 진짜 이 목사님은 정말 좋은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또 갑니다. 그 모습 다 좋죠. 그러나 첫 번째로 찾아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가감이 없이 전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른 말씀의 선포, 권징의 정당한 집행, 성례를 바르게 실시하는가.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 권징을 실시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실시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권징을 실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례를 집행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이것도 역시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이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말하면서 말씀을 가장 위에 둔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의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우리 시대 가운데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도 끊임없이 그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저질렀는가 안 저질렀는가 온통 이 문제만 가지고 참된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래서 아주 민주주의적이고 아주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고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한 그런 교회, 그리고 사회 봉사를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우리 시대 가운데 제시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평적이어야죠. 다정다감해야 되고, 윤리적이고, 아주 인격적이어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이웃을 돌아보고 하는 것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참된 신학이 실종된 거예요.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신학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하나가 신학 실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신학 실종이 있어요. 신학이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치 교회에서 신학이 이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한쪽 귀퉁이로 내몰려 있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래서 그런 현상들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저는 아주 바른 진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터도 이신칭의의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카톨릭의 그런 사제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면서 그 사제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부패와 이런 것들이 설 자리를 일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교리를 바르게 깨닫고 나니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이 교회 안에 있는 부패와 이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거기로부터 이렇게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적이고 또 참된 목회자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생긴 기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것은 결국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존 본연이 말하는 것처럼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우리 시대도 그런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귀를 긁어주고 감미롭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자신을 깨우려고 하는 그런 외침들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런 교인들의 비유를 거스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타협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풍조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전하되 가감이 없이 영혼이 회심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회심한 영혼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그런 설교자들을 세우셔서 다시금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참된 회심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정말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만나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천성까지 가는 길을 안전하게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참으로 중차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정말 부족한 것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께서 이 사역을 마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렇게 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